먼저 그 나라 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제가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프린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프린트기가 한 반년 만에 쓰는 것이라 고장이 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이제 딸 보고 프린트하라고 시키고 씻으러 갔는데 딸이 다 씻은 다음에야 말하더라고요. 아주 조용하게 아빠 프린트가 안 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손 써봤지만 안 되어서 프린트만 매달리다가는 시간을 어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글자 크기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이 조금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훅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죠. 에베소서. 어,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 지금은 이제 티르키예라고 이제 작년 말에 국호가 개명이 되었습니다. 터키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티르키예라고 하는 곳이 되었죠. 이름이 되었죠.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다치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이제 그리스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터키가 이제 티르키예가 있잖아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티르키예 땅에 지금 현재 있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와 이게 터키, 티르키예의 중간에 수역을 바다를 특별히 또 다른 이름으로 에게해라고 또 부릅니다. 에게해.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은 그 에베소에 한번 가보았는데 에게해 바다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항구 도시였고 물류의 중심지였으니까 굉장히 번영을 했겠죠, 도시가. 그때 인구가 25만에서 30만 명. 옛날에 고대 도시에 치면 굉장히 큰 도시였죠.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에서 4대 도시라고 하죠. 맨 처음에는 원래는 지금 흑해에서 건너온 이제 여인족이 원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기원전 천년경에 그리스의 아테네의 왕자가 이제 진출을 해서 몰아내고 아테네의 왕자가 이제 설립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술사와의 관계 속에서 마술사들이 바울의 말에 감명되어서 자기의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 3차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3년간을 머무르고 해당에서 몇 달 동안은 가르치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을 강론하게 되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년간의 에베소의 생활을 통해 굉장히 긴 생활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 에베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울이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 이 교회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총 이제 6장, 이제 6장의 편지를 씁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장과 절은 나중에서야 이제 구분을 했다고요. 1200년도, 1500년도에 장을 먼저 구분하고 절은 또 나중에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적인 편지글 형태로 그냥 쭉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편지를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죠? 똑같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장과 절이 구분 없이 쭉 썼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찾기 편하게 구분하기 쉽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장을 나누고 절을 수를 붙였습니다. 예, 이제 6장쯤 되는 편지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구분을 하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분하면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에베소는 물론 그 안에도 해당이 있었지만 이방인의 주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어떻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경륜을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풀어가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또 강조하시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이제 부르심의 내용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가 되어지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도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노하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은 종으로서의 어떻게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상전은 또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제 새로 하신 신분 안에서 새로운 부름 안에서 옛날 평범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평범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자녀를 대할 때도 그냥 자녀들이 그냥 분노하는 게끔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유한 율법 가운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끝으로 이유는 끝으로 되지 다른 번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살아본 결과 노력을 하죠. 서로 겉면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상담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 서로를 알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제대로 잘 살아집니까? 힘들죠. 그렇죠? 자녀들이 그냥 핸드폰만 주장창 들고 그냥 불 꺼진 방에서 누워서 보는 거 보면 화가 그냥 팍 나오고 그래서 제 아내는 한 번은 딸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렇게 온순한 아내가 순식간에 헐크가 되더라고요. 분노가 확 치미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또 말로 하면 될 것을 그냥
험한 말을 들어가며 한다는 것을 자녀들도 화가 확 나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순간적인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냥 팍 말했던 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죠.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들은 이제 삶을 영위해 가다 보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리치 저리치 삶이 힘들죠. 저도 돈 벌고 있습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그냥 가장으로 불안하고 힘들죠. 내가 이 가족들을 편안하게 풍족하게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와는 별개로 그냥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의 한쪽 발을 깊이 담그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라님 많이 건너뛰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죠. 바울도 알아요. 감옥에서 잘 생각하죠. 곰곰이 생각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쓰는 것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편지라는 것이죠. 너희 부족한 것 끝으로, 그래 너희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힘들면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라. 알죠? 방법을 알고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 정답이겠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그동안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신앙심이 부족했나 보다. 열심히 부족했나 보다. 내가 성실하게 안 살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고치려고 개종해 보지만 쉽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꾸라지고 말았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안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구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마귀의 이 계계, 속임수, 유혹, 미혹, 이 마귀의 이 전략, 우리가 그동안 그냥 당해버리고,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한 사람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홍보업체라고 접근해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저를 정말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몇백만 원이 너무 돈도 없었는데 도와주겠지 하고 이렇게 줬는데 사기였어요. 절대 안 당해야지 하다가 또 당했어요. 너무 그냥 순진하게 사람들을 대하다가, 이거 보면 마귀의 이 괴계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것, 이것을 마귀를 피하고 그냥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움츠러 있었는데 서서 대적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 하나님의 준비한 전신갑주, 방어구와 공격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주어진, 우리 구원받을 때 소포가 하나 딱 와요. 택배가 딱 와. 하늘로부터 택배가 딱 와요. 대부분은 그 택배를 뜯어보지도 않았어. 뜯어보면 6가지의 놀라운 방어구와 공격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착용해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여기 보면은 권력, 뭐라 그러지? 통치자들과,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정사와 건세들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세들과, 또한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백전백패, 필패. 우리가 지금 나약해 있는, 우리가 쓰러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중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전진갑주를 취하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면 능히 모든 것을 대적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설 수 있대요. 그래서 서서 먼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여기는 호심경 또는 다른 성경책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슴바지, 의의 가슴바지를 이게 딱 붙이라라고 되어 있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믿음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제 이 방패를 가시면 모든 불화살, 화전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처럼 느껴져요? 군사, 로마의 군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군대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싫어하는데 보면 여러분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를 대다수는 다 해봤을 거예요. 물론 부대마다 조금씩 그것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대부분 5분 대기조에 걸리면 한동안은 옷을 거의 대충 다 차고 그냥 자요. 빨리 나가기 위해서 5분 안에 딱 집결해야 되거든. 모든 것을 완전 군장을 5분 안에 다 해야 돼.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모기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가서 수경할 수 있는 모든 장비까지 배낭에 다 채비해서 딱 해서 완전한 무장 상태로 딱 대기하는 거. 그게 5분 안에 끝나야 돼요. 수시로 이제 쫙 비상을 걸어서 5분 대기조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딱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초긴장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이제 5분 대기조가 비상이 딱 걸리면 빨리 옷을 혹시나 찢다가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쓸 수도 없으니까 찢다 걸리면 빨리 막 옷을 입고 침상 위에서 옷을 입고 대충 딱 허리띠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내려와서 신발을 먼저 신습니다. 신발을 대충 신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장구리를 걸치고 총을 딱 가지고 맨 나중에 투구를 쓰고 막 뛰어가면서 헬멧 조정하고 딱 쓰죠. 이게 순서가 비슷해요. 이 순서가 진짜 군사로 한번 바울이 살았었나 할 정도로 이 순서가 비슷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평안의 복음 신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넘겨띄어서 찾았어요. 보통은 한국교회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전도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A는 B 구조예요. 진리와 허리띠. 진리는 허리띠의 기능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허리띠를 차고 있잖아요.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옛날 로마 군사들은 치마였습니다. 치마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뭐 고무줄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는 고무줄이 없었어요. 치마였기 때문에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러덩 내려갔죠.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로마 군사들은 대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지만 훌러덩 한 채로는 싸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아마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한 손이 허리띠가 없으면 한 손을 잡아야죠. 안 흘러내려가게끔. 그러면 뭐예요? 한 손은 포기해야 돼. 방패를 포기하든지 검을 포기하든지 한 손이 이 허리에 딱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는 허리띠의 기능을, 허리띠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의 흉배, 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적들이 의에 대하여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 야, 네가 어제도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매일마다 죄를 저지르는데,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네가 그런 죄인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맞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누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불러도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너는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흉배를 아예 붙여라. 너는 의야, 의인이야. 의로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이게 있는 것이죠. 그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것을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 못 나가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공황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가 복음 안에서 나를 믿느냐? 너의 구원은 너의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야. 너의 구원의 투구를 써. 괜찮아. 너 어떠한 것도 너를 공격할 수가 없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너는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A는 B 형식이에요. 다 A는 B. 그런데 오직 유독 복음의 신발만은 A는 B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A는 B는 또 C래요. 그래서 전도래요. 맞지 않죠? 이 전도는 또 뒤에 나와요, 사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동시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전도는 바로 또 언급하기 때문에 앞에서 전도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신발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신과 복음이 신발이 주는 뭔가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바울은 아예 붙여놨어요. 무슨 복음? 평화의 복음. 다른 성경에는 평안의 복음. 신은 무슨 기능을 해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의 기능을 해요. 비싼 걸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불안이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평안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신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군사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그냥 푹신푹신한 잔디밭이었으면 싸울만 한데 대개 전장터가 그렇지 않죠. 자갈밭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갈 때 모든 신발을 벗고 집까지 차 타지 마시고 걸어서 가십시오 라고 하면
불편하죠. 힘들죠. 되게 아마 순종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불안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있던 철원은 정말 추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더 추웠겠지만 겨울에 태권도 유단자가 아닌 이상은 태권도 이제 단증을 군대 안에서 따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계기에 어떤 시간에는 그들을 모아놔요. 집체교육처럼 교육을 해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겨울에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새벽마다 집합이에요. 연병장에 운동장 같은 연병장이라고 하는데 집합이에요. 새벽에 추운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요. 칼바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간편한 옷차림에 그냥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거기다가 맨발로 집합입니다. 그 원 땅에 딱딱하게 꽝꽝 얼은 땅에 맨발로 집합을 해서 발차기로 연병장을 몇 바퀴 돕니다. 발차기 하나만 하고 그게 힘들어서 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시려워서 아야 하는 것이다. 신발만 신었어도 이 추위는 이 추위 위의 추위보다 발의 그 아픔, 발의 그 불편함, 발의 그 시로움이 못 살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단증을 빨리 따르고야 말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발은 그런 것을 하죠. 이 신은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의미해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종에서 벗어나면 신발을 신게 되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와가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먹은지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뱀 이후에 이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단 말이죠.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너는 물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NLT 성경에는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You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나 조종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가 He rule over you.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 컨트롤에 집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와에 갑자기 컨트롤 얘기를 하시지? 왜 남편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갔더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아담도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먹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라고 돼요. 함께 있는.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담이 아니 지금 뱀이 하와에게 수작질을 거는 것을 보고 있었네. 왜 중단시키지 않았지? 왜 막지 않았지?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아내가 이미 남편을 컨트롤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여러분 학생들의 그 가정에 보면 힘은 분명히 아빠가 센데 아빠가 엄마에게 꼼짝 못하는 집안도 있어요. 혹시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사실 대부분은 아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내는 남편을 컨트롤하고자 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내가 아는 한계 속에서만 있기를 원해요. 벗어나면 아내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들어놓죠. 막 해서 남자들은 거기에 못 견뎌해요. 이거는 우영우가 하는 건데 못 견뎌. 남편은 이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하와가 이 아담을 이미 컨트롤하고 있었다. 뒤에 4장에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시기심이 들끓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이 얼굴이 울악부락 불그락 하는 것은 무엇이뇨? 하면서 제가 지금 너를 집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NLT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 하면 eager to control you. 이건 더 강한 거예요. 이 죄가 가인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위하여.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아요. You rule over it. 똑같은 구조가 딱 나와요. 컨트롤. 이 컨트롤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컨트롤하고자 해요. 사실 우리는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은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요즘 아이들은 쉬워요. 뭐에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에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어른들도 다른 것에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아이들만 뭐 욕할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요즘의 어른들은, 대다수의 어른들은 뭐에 컨트롤 당하고 있을까요? 돈이에요.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돈 자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예배소에서 나온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탐욕하는 자, 그 옆에 갈로 치고 즉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은 즉 우상 숭배다라고 되어 있죠. 이 탐욕을 왜 더 가지려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보험이에요.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의 이 근거, 내가 평안히 살고자 하는 그 힘을 돈으로부터 내가 찾겠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면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끔 하니까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 근데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에요. 정사자들, 이 권세자들, 권력자들, 하늘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그러한 방법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 우리 시골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송강 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옛날 국민학교죠. 지금 사라졌지만 그때 보면 1학년 1반, 1학년 2반이 없었어요. 1학년 1반. 당연히 2학년도 1반, 3학년도 1반, 6학년까지 1반. 그러니까 친구들이 6년 동안 지지고 뽑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분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해서 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주일날 모이고 했기 때문에 못 갔어요. 평일날, 월요일날 밤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목사들은 월요일날 논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너를 위해서 모임을 월요일날 잡았으니까 너 와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갈 때 친구들이 시골 출신의 친구들이지만 너무나 잘 사는 애들이에요. 벤츠 끌고 나올 테고, 또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주눅들 건 아니지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갔어요.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야, 네가 진짜 올 줄을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친구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갔어요. 나만 안 갔어요. 제가 좀 이른바 뭔가 좀 성질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는 안 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안 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만 뭔가 특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야 현철아, 네가 목사가 되는 게 우리는 너무 충격인데, 물론 이제 제 성격이 그때는 말도 안 했던 시절이라, 네가 말도 안 하던 얘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애들은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노? 이거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이제 그들에게 이때다. 그래서 복음을 살짝 섞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라서 목사가 와서 술도 안 먹고 한 사람만 캔 맥주 딱 하나만 먹고 2차 모임을 카페에서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삶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 삶에 대해 조금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이제 중3 때부터 이른바 소위 귀신에 들려 살았어요. 귀신에 잡혀 살았어요. 매일 밤마다 그냥 특이하게 왔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듯이 복음을 제가 스스로 가서 CCC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전도 훈련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사형리 시범을 보여주는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맨 뒷자리에서 듣고, 남들은 그냥 훈련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게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다 하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 순수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난 이제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뒀어요. 내가 기도를 너무 성의 없이 했나 보다 하고는 사형리를 펼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박또박. 그 다음날에 또 왔습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마 기네스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6개월간 그 일을 거의 했어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만 찾았죠.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CCC 간사님들에게 방학 때도 안 데려가고 찾아갔어요. 괴롭혔어요. 아침부터 찾아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 간사님들이 심심하면 나한테 와서 앞에 와서 가르쳐 주었어요. 밥 먹을 때, 점심 때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가고 저녁 때 퇴근할 때 두 여자 간사님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저녁밥을 얻어 먹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버스가 떨어질 때까지 있었어요. 버스가 떨어질 때쯤 돼서 그 간사님들이 너무나 귀찮은 듯이 저한테 말해요. 현철아, 버스 떨어지겠다. 그 바라면 저는 나와서 울었어요.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복음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진짜 저에게는 해당돼요. 요한 1서 말씀에 내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다가왔을 때, 묵상이 되었을 때 그 즉시 다 해결되었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더 이상 컨트롤 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해방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에 의해서 컨트롤 당해왔던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것에 컨트롤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청년들 또는 여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소중해.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rule over it,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라라고 하여 내가 통제권을 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기의 통제에 있지 않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것이죠. 내 통제권 아래로 선악과를 옮겨오고 싶어 했어요.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것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남들은 주고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왜 나는 왜 항상 결여된 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너무 비교되잖아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나의 몸에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자녀들 문제? 왜 우리 부모의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 컨트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죠. 오늘 교동문 가운데 시편 말씀이 있죠.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먹이시죠. 실을 만한 물가루를 쉬게 하시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우리에게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시죠. 먹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컨트롤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해요. 미신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다 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종교예요. 내가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이걸 해주셔야지. 컨트롤. 내 것을 이렇게 줬는데 신 컨트롤 해야지 내가. 나쁜 걸 집어치우고 좋은 걸 줘야죠. 복을 줘야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컨트롤. 내가 컨트롤 당하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미혹을 쫓아 이 세상의 구습을 쫓는 옛 본성, old nature,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입어라.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예, 만족하며 그래서 이 복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이야말로 나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날마다 신발을 날마다 신듯이 내가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의해서 나는 이미 안전하고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앞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그 복음이 하는 기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그제서야 평안케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나 신발을 신음으로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자갈밭 위에서 가시밭 위에서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쓰는 편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지를 보낸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떠한 컨트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복음의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 컨트롤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든든하게 서리라라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